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나님을 성취하시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외적 표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그 헌금, 11조 동일한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그 찬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갖는 오해는 성경에서는 어떤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드려야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의 오해는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의 그 성전처럼 이제 재물이 필요 없어진 시대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헌금 무용론, 더 물질 무용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어떻게 보면 돈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또 헌금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물질이 안 갔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둘 다 어떤 물질의 탐욕이라는 그런 틀에 갇혀 우리가 헌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헌금의 유익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현대의 어떤 경영학적인 원리로 보면 이 대부분 교회 운영비로 이 헌금이 쓰이죠. 뭐 목회자의 사례비, 어떤 뭐 관리비, 뭐 행사비, 뭐 구제비, 뭐 등등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헌금이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헌금이 드리기 싫은 이유는요. 뭐 돈이 아까운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헌금이 자기가 이제 냈는데 원하는 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기 더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이 낸 헌금이 뭐 목회자 자녀들 유학 자금이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 뭐 외부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냥 헌금을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뭐 11조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 이런 안 드려도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아쉽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한 형제된 자매들은 반드시 이 물질, 헌금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11조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단순히 경영학적인 원리로 보면 이 교회에 드려진 헌금이 이제 운영비로 쓰이는 듯 보이지만 헌금의 본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감사와 돌봄의 정신에서 이것이 출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있어서 가장 큰 축 기억나십니까? 자족과 나눔이었죠. 그리고 헌금의 어떤 오늘 말씀드린 두 축은 무엇이냐? 감사와 돌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 드리는 행위는 성전 제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예물을 드린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리고 족장 시대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야곱도 이제 11조 드린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떤 이제 성전 제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물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를 이제 세 번역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감사하게 드림을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본문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모험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그렇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들 11조에 관한 가장 이제 언급이 많이 된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 이제 GM컴 리서치에서 이제 2023년에 6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제 개신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문에 응한 답한 비율이 51%가 넘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과 어떤 복의 연관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기계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헌금 생활이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복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이제 기계적인 어떤 수단이 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말라기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돌아온 황폐해진 그 새로운 터전을 이제 마련하는 가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해진 땅에 다시금 농산물을 짓고 소산물을 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금 시작할 때에 그 나오는 소산물은 굉장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에 바치는 예물도 적어주고 또 말라기 말씀 앞에를 보면 어떤 이들은 병든 것, 어떤 이들은 다리 저는 것 등의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삶이 빠듯하고 또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그렇게 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11조가 그들의 어떤 소득이 되거든요.
기업이 되었던 외인들, 이들은 소유들이 없으니까 성전일에 당연히 신경을 못 쓰겠죠. 그러니까 성전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제 엉망이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들려오는 말씀도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우리가 작년에 나눴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 외인들이 타락해서 어떤 개인 집에 어떤 제사장 노릇하고 어떤 또 엽기적인 토막살인을 해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 우리가 작년에 사사기를 보면 룻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어떤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낀다고 하나님께 드림을 소홀히 했더니 결국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의 저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의 죄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교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돈을 잘 못 써서 그런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잘 써진다면 나도 모르게 신나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감사함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저희 모교회가 이제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어서 이제 얼마씩 건축 헌금을 할지 작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그래, 그 시절이었는데, 근데 겁도 없이 제가 200만 원을 써서 낸 거예요. 저 그냥 200만 원 내야겠다 감사하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힘들겠다 싶은 거들. 근데 어떻게 이제 알바를 해서 그걸 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임을 알았기에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고생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에서 이제 좀 전도사님들이 다 나가시고 제가 이제 청년 회장이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어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선교를 하고 왔는데 전라도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돈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행색도 좀 그렇고 좀 의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라고 하면서 하는데 순수한 마음에 제가 2만 원 꺼내, 그 지갑에 2만 원 있었거든요. 2만 원 꺼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돈이 너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의심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선교사가. 만약에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안 드는 거죠. 만약에 선교사라면 나중에 갚는다고 하고 빌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의심이 막 들어오니까 막 사기당했다 싶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짜증이 나고 돈이 아깝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드렸다고 했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오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좀 돈이 아까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삼일교회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목회하면서 자신도 구제나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덤비면 장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구제나 선교가 하나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구제를 해서 섞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속더라도 이렇게 구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는 것이 나쁜 거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그 귀한 예물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도 작동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통해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선이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8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연고, 그런 물질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호 간의 균등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또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약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정신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싶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청주지방의 목사님들 교육자회가 있어서 또 이제 거기를 참석했는데, 청주지방회가 그래도 그나마 이 성결교단 안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지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그래도 이렇게 연합을 잘 해가지고 교회끼리 잘 연합을 해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요? 빨리 성장해서 나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재정을 잘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11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14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3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그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이 11조, 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의 목적은요,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인 것과 동시에 주위의 가난한 자들의 어떤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시대가 되었으니 11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과 더하여 긍휼과 믿음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하고 있잖아요. 11조 하지 말아라 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까지 더해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죄를 모두 해결하셨기에 구약의 율법이었던 이 11조 헌금 생활 안 해도 된다? 근데 저는 또 그걸 누가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공로로 인해 파기되었던 것은 어떤 죄사법과 응시법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절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요,
크게 어떤 뭐 내가 헌금하고 뭐 물질을 뭐 드릴 때 그 보상으로 내가 뭐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다라는 그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어떤 이웃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저것 고민합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그것을 찾아 하잖아요. 뭐 너무 운동하는 거 안 좋습니다 하면 하지만 그것을 취미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표현이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뭐 예물 드리는 것도 저는 왜 이게 맞는지 안 하는지 이거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 검증된 것들을 열심히 촉진히 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신들이 순종하기 싫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때 먼저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내가 옳다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헌금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는 게 목회자로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체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하느냐 마느냐 할 때 우리는 감사와 또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여러분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위해 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